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좀 생각해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 사람들은 진실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진실 속에서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실해야 되는데 진실하지 못하구나.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아니, 뭐, 머릿속에 계속해서 생각이 나니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정치인들은 진실 속에서 사느냐?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또 정치를 할 것인데, 야, 그 진실 속에서, 진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자기 유익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냐라는 생각해 볼 때 저는 진실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정치인들이 이렇게 막 하는 얘기 보면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국민을 위해서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사기를 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이치에 있냐 물어보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전체가 진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 수 없는 배경이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의 배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발버둥 치는데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목적만 이루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목적이 올바라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뭘 정복해야 되는지 정복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스림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복과 이 다스림의 축복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못 사용해서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해서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 왕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없애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 겁니까? 잘못 사용되어지는 권력이죠. 잘못 사용되어지는 권력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없애야 할 대상이 되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냐라고 물어볼 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상이 돼버렸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그걸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되어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도요. 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죠. 그걸 전하면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가두게 되는 거죠. 때때로는 사형도 시키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군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왜곡되어지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도 저는 가봐서 확인은 안 했지만 살았던 사람들 거기서 고통당하면서 살다가 이게 이제 나와 있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누가요? 권력 가진 자. 자기들이 어떤 힘을 발휘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냐? 그렇지 않아요. 진짜는 인간에게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복, 그게 복이거든요.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권력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를 위해 써먹는 권력으로 사용되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때때로는 독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독재, 그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독재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의 일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일을 허용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독재가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단의 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문화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문화를 통해서 역사는 사단의 일을 하나님은 거부하시는 거죠. 오히려 그 모든 세력들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강제적으로 하셨냐라고 물어보면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하시진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하시냐?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고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스스로 선을 택할 수 있도록 스스로 악을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삶 속에서 꼭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 속에서 내 기준 속에서 이렇게 왜곡되어져 있는 생각 속에서 왜곡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요. 야, 진실하게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진실 속에서 판단하기가 편할 건데 때때로는 이 사람은 왜곡되게 적용하고 때때로는 이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이 적용 방법이 기준이 달라져 버리니까 이 그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한 겁니다. 나는 어떻게 적용을 받을 것인가?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불안한 요소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냥 진실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평등하게 판단한다면 분명히 답이 나오고 삶의 기준도 분명해질 겁니다. 그래도 그게 왜곡되어지고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이 안 되진다면 야,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 어떤 것이 답이고 어떤 것이 답이 아닌지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쉬운데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막 해석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내 감정을 통해서 그냥 환경이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때는 뭐 괜찮게 넘어가기도 하고 때때로는 넘어갈 수 없는 것처럼 막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내 감정에 따라서 어, 그냥 편안하게 웃으면서 넘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막 저주받은 것처럼 막 분을 내면서 그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했기에 똑같은 환경을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진짜 해방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아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을 아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없더라면 이 우주 만물이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음. 앞집에 보면 감나무가 있고요, 장미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주변에요, 아카시아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꽃이 필 때마다 그 향이 막 너무 막 진해가지고 힘들 만큼 아카시아 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카시아 나무를 다 베우고 없애버렸습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꽃이 피울 때도 향이 없어요. 꽃이 안 피니까. 그런 것들이 왜 생겼냐, 어디서부터 생겼냐, 근원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그냥 아카시아 나무니까 아카시아 나무지 뭐, 감나무니까 감나무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은 몰라요. 그냥 우연히 어떻게 생긴 거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쭉 설명하고, 이 땅에 많은 초목을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나무를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그 아카시아 나무를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면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 인간은 어디서 시작됐냐?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어떤 뭔가가 이게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무엇인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자꾸 어떻게 해요? 진화가 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존재는 인간이 되고 어떤 존재는 온생가 되고 어떤 존재는 뭐 호랑이가 되어지고 어떤 존재는 원숭이가 되어지고 자꾸 이렇게 진화가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니야. 처음부터 하나님이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하나님 창조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떨어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은요, 그건 성경에서 하는 말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존재야? 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음.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어떤 청문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자기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화론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론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속이 시원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을 보기에는 웃기지만 진화론을 말할 때는 사람들이 웃기지 않아요. 근데 창조론을 말할 때 사람들은 웃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웃기다고 보는 거예요. 진화론 얘기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그런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진화론도 합리적이지. 이론적이 논리적이지 않고
창조론도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한다면 어,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요.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의 원인도 해결책도 어, 그냥 쉽게 결론이 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삽니까? 그게요. 로마 3장 23절 때문에 그래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게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는 악한 영이 지금까지 우리 생각을 우리 삶을 왜곡하여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 속에서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가장 문제의 근원도 말할 수 있고 해결책도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틀렸다는 것을 드러내 줄 거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내서 알게 할 거라는 겁니다. 총명한 자들의 총명이 그 총명이 아니라는 것들을 드러내 알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총명으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총명으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기 안에 있는 총명으로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심을 뭘 가져갔냐? 세계 평화. 자기가 가진 지혜로 총명으로 세계 평화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싸우지 않기 위해서 이웃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이웃 나라 이웃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쭉 했습니다. 그러면 뭐 사돈끼리 싸울 일은 지금 평화가 올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평화가 올 거라고.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로 뭘 가지고 있었냐? 각자 자기들만의 신들을 가지고 있었고 신들에게 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평화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각자 공주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져왔습니다. 안 싸워야 되니까 수용했어요. 그것도 수용해 준 겁니다. 안 싸워야 되니까. 그래야 평화가 오니까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좋았어. 그런데 이제 공주들이 자꾸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신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장소를 좀 주라.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 뭐 기도해라.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뭐라고 하냐? 그럼 기도할 수 있는 신전도 좀 만들어줘라. 뭐 신전도 만들어줬습니다. 안 싸워야 되니까. 그게 평화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많아졌겠어요? 신전들이 많아진 겁니다. 공주들이 가져왔던 그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신전들이 곳곳에 자리 잡게 되어진 겁니다. 그걸 솔로몬이 지어준 거예요. 공주들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이고 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지혜를, 그 총명을 폐하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은요, 망했습니다. 혼자 망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첫번에는 두 동강이 났고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만 헛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헛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요, 확인해야 됩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확인되어져야 할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확인되어지면 뭐가 생겨요? 평안이 생깁니다. 그때 평안이 생겨요.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게 또 질문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겠죠. 그거 발견하게 되어지고 준비하고 도전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겠죠.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심이거든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숨겨진 동기가 있느냐. 그거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숨겨진 내 안에 있는 동기를 하나님은 무너뜨리겠죠.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를 무너뜨리겠죠. 불안함, 염려 그런 것들이 작동되어지고 있는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무너뜨리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시겠죠.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면 당연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애쓰다가 이렇게 아동센터에 들어오는데 얼굴 보니까 뭔가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뭔가 모르게 마음이 툭 건들면 울 것 같은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건들면 울 것 같은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빠 시험 어떻게 잘 봤대? 그랬더니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아, 맞구나. 이렇게 확인했어요. 맞구나. 아, 지금 뭔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구나. 그래서 다시 불렀습니다. 옆으로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오빠 시험 잘 봤대? 못 봤대? 아, 몰라요. 안 물어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너 뭐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어? 내가 물어봤어요. 아, 예, 오늘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힘들어서요. 아닌 것 같은데. 아, 모든 문제는 인간에게서 오는 건데, 인간관계에서 오는 건데, 어떤 인간이 너를 괴롭혀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통해서 무언가가 작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뭔가 걸려있을 때 누군가 건드리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기분 나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미 내 안에 그게 작동되어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다 건드려 준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 상대방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착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 봐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 이미 내 마음에는 이미 힘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 안에서 잘 생각해봐. 이 말이요. 맞는 말인데 신경질 났을 겁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어. 제가 오늘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봐야 돼. 하나의 말씀 안에서. 그러면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 나머지는요. 아무리 생각하고 굴려도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요. 그냥 진화된 상태에서 사느냐, 창조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이게 정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진화가 되어진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뭐가 뭔지 몰라. 시작도 모르고 과정도 모르고 지금 내가 이게 왔어. 그러면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과정 속에서 내가 왔는지를 모르니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시작이 하나님의 기로부터.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단이 이해해서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수많은 문제들이 왔다는 것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속였던 사단은 이렇게 접근해서 속여서 수많은 사람을 고통 가운데 이렇게 빠뜨렸는데 지금 나는 이렇게 점검이 되어지면 답이 나오죠. 답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마다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성령 역사를 통해서 답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해방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준비된 복을 누림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어지면 우리는 계속 고민만 하고 갈등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하는데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20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을 미련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지혜를 지혜의 문을 닫아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없도록 문을 닫아놔 버렸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변론가가 누구 있느냐?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냐? 없다. 왜 하나님이 닫아놓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알 수가 없고 누릴 수도 없다. 그러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시작부터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시작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문제는요.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주어진 복을 회복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복음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이 전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삶의 한계가 있잖아요.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톤을 계속 넘길 수 있는 자녀를 생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음. 우리는요,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많은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죠. 많은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왜 연장시켜 주셨을까요? 자녀들을 그동안에 그 자녀들에게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뿌리 내려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누리는 그 복을 자녀들이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백수 동안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를 모르는 것은요, 천하를 얻고도 망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허망한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허망한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날마다 잔치하면서 즐겼던 그 부자처럼 허망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육신적으로는 날마다 잔치하면서 지냈는데 결과는요,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떨어져 보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소원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좀 전도자를 좀 보내달라고. 죽어 있는 사람 살려서 보내주면 사람들이 들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나도 그들의 말을 안 믿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게 어디서 필요하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필요하냐? 위기 현장입니다. 위기 현장. 여기에서 뭐가 필요냐? 이게 필요합니다. 위기 현장에서. 근데 우리는 위기를 만나잖아요. 이게 절대 필요한데요. 절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뭘 쓰냐? 인본주의를 씁니다. 이때 우리는 인본주의 쓰는데요. 인본주의가 뭐냐? 이게요, 세상 풍조입니다. 인본주의를 쓰는데 이게 세상 풍조예요. 우리는 인본주의는 이게 세상 풍조라니까. 인본주의가 세상 풍조라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흐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 만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요. 뭘 선택합니까?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 이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위기니까. 삶의 방법을 찾아간 겁니다. 그게 세상 풍조예요. 그게 뭐냐? 애굽을 선택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데.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을 준비하시고 복의 근원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기근을 만나니까 인본을 쓰는 거예요.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사람 나는 어부로 부름받았잖아요. 위기를 만나니까 뭐습니까? 베드로가 위기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리잖아요. 이게 뭐냐? 위기입니다. 위기. 어떤 위기? 죽음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세상 풍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본주의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근원으로부터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선택받은 자입니다. 베드로는요. 사람 나눈 어부가 되어지도록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진짜 답을 모르니까 위기가 오고 한계가 오니까 결국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이런 배경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현실이 이렇습니다. 현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어. 원하는 자. 하나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저는 이 말을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구나. 쉽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선택받은 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배경을 보니까요. 뭐가 생각나냐? 뭐가? 사명이 생각납니다. 여기는 사명이 생깁니다. 사명. 사명이 있어요. 뭐가 생각나냐? 뭐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부질 쓸 수밖에 없는 세상 풍조에 길들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그 가능성은 없어요.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왔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확인되어지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배경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안에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라는 말을 해요.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썼냐? 전도에 미련한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기게 보이는 겁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 현장을 바꾸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여줘야 이 말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식 유무가 상관없어요. 인격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보여주면 말하게 됐습니다. 보여주면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들 배후에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잖아요. 악한 영, 귀신의 권세. 이것을 어떻게 해요? 쫓아낼 수 있는 권능. 쫓아낼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많이 묵상을 해서 진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출애굽을 위해서 누가 부름받았냐? 요게벳이 부름받아요. 그래서 뭐 하냐? 모세 준비하죠. 이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 보이는 거예요. 모세 준비. 그리고 또 누구를 부르죠? 한나를 부르죠. 뭘 준비합니까? 사무엘을 준비하죠. 왜 한나가 부름받았고 사무엘을 준비해야 되는지 분명한 답이 나와버려요.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생깁니까? 방해하는 자들이 생겼죠. 방해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이때 뭡니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고 무릎도 꿇지 않아요. 왜냐? 분명하니까.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합력하지, 뭐 소통하지 않고 그런, 아니요. 우리가 참 힘든 부분입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힘든 부분이 뭐냐면 타협이라는 겁니다. 타협. 그게 이제 좀 고상하게 말하면 소통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소통, 타협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타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상하냐? 타협을 하잖아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되는데 복음 안에서 소통은 안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딱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소통이 안 되고 타협이 안 된다고 이상한 사람들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이 선을 넘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 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지. 다른 건 다 좋아. 근데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돼. 제가 어릴 때 도덕 책인지 어떤 책인지 나왔습니다. 어, 그게 이제 네덜란드인가요? 어디입니까? 덴마크입니까? 어디입니까? 그, 이 땅이 해수면보다 낮은 나라가 있잖아요. 제가 교과서에 배운 거니까. 초등학교에 배운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근데 어떤 아이가 이게 이제, 이렇게 해수면이 높으니까 이 뚝을 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뭐가 생겨요?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 것을 본 거예요, 어떤 아이가. 그 손가락으로 막고, 이렇게 막. 근데 그게 손가락을 안 막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막, 어떻든 막아가지고 이 아이가 죽었어. 죽었나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해가지고 나라를 살렸다. 이런, 교과서 제가 공부한 기억이 납니다. 음. 그래서 뭐 동상도세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 아이가 뭘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무너지면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았다 해가지고 교과서에 실린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은 뭐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을 해야 된다. 이 아이처럼 이 내용을 공부시킨 거잖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렇습니까? 아마 그런 교육을 안 받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이 있거든, 선. 이 벗어나면 안 돼. 근데 우리는요, 예수를 떠나면 안 돼. 이게 마지막 보루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까지 양보해버리면 다 수용해버리라고. 그러면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그렇게 살다가 다 헛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어디에서? 현장에서. 언제? 정말 내가 위기이고 한계를 느꼈다고 할 때, 그때 이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러면 그 복을 누리면서 이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요,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진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시작이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간섭받으면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누리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남녀노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것은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생각을 지켜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도록 체질화되어져 있는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속지 않고 회복되어져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되 세계 복음화를 위한 렘넌트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